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저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네, 오늘은 로마서 강의 22번째 시간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삼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다소 도발적이죠.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를 이길 수 없으니 죄를 수긍해도 괜찮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로움 덕분이라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를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하였죠. 종교개혁자들은 중세시대 교회가 시민들의 그 종교심을 자극하여서 율법주의 교회를 만든 것에 반박하여서 개혁을 단행했죠. 그러니까 율법을 준행하고 해야지 교회법을 온전히 다 보속하고 다 해야지 그 구원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반박함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러한 개혁은 한편으로는 극단적인 반율법주의 신앙을 만들었습니다. 제세례파라고 하는 교회는요, 모든 율법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보았죠. 초대교회에는 또한 이런 비슷한 극단주의 세력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유대주의적인 요소를 모두 제거해야 한다는 마르시온 주의가 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에게 균형을 유지하라고 말하기에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만약 어떤 운동이 일어나면 한쪽에 치우친 것을 다시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반대편을 이제 당겨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균형을 잘 못 맞추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당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또 치우쳐서 균형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운동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은 극단적인 율법주의에 반대해서 나온 운동은 맞지만 동시에 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니 율법이 필요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을 오해하면은요, 자기 죄를 회피하거나 은혜를 얻은 신자는 죄에 대하여 자유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은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책임을 강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오해해서 읽으면은요. 그러나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죄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고대 철학자들에게는 이 덕의 문제였습니다. 덕스러움, 덕. 이들에게 덕은 인간의 이성과 관련했고요. 인간은 자기 힘으로 죄를 이길 힘을 배양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덕스러움을 위해서요. 로마 제국은 이것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남자담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스 문화권에서도 덕은요, 탁월함, 아르테라고 하는데요. 이 탁월함이라는 것에 의미했습니다. 근데 이 탁월함의 근원은 고대 사회에서 탁월함의 근원은 뭘까요? 용맹함, 강함의 그 필수 덕목이었죠. 그래서 죄를 이긴다는 그것은 이성이 신체를 다스릴 수 있도록 덕을 겸비하는 태도입니다. 이성이 신체를 다스릴 수 있도록 덕을 겸비하는 태도를 덕스러움이라고 봤어요.
따라서 이들에게 덕은요, 신체를 어떻게 이성이 지배하냐에 따라서 이 덕스러움을 이제 표현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들의 생각에 동의했을까요? 동의하지 않았겠죠?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과연 인간의 내면에 죄를 이길 수 있는 원초적인 힘이 있느냐는 겁니다. 인문학적 토대 위에 사람들은 당연히 인간의 죄를 이길 수 있는 원초적인 힘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럴까요? 인간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17세기 이후에 유럽의 계몽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이 운동이요, 이러한 인문학적인 토대에 시작됐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중세는 암흑시대라고 봤거든요. 종교에서 벗어나야지 새로운 이제 시대가 열린다, 눈이 깨어진다, 해서 계몽해야 한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창세로부터 모든 불경건한 자들의 불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진노에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본문에서 인간의 죄 가운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일까요? 내가 거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죄이기 때문에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본문의 함정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만약 육신에 연약하여서 죄를 이길 수 없다면 죄와 투쟁하지 않고 오직 은혜만을 받아야 된다고 말할 겁니다. 근데 이것은 심각한 오해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율법과 육신, 그리고 행하는 것과 원하는 것 사이의 대조, 그리고 신자의 내면에 죄하는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바울은 죄와 갈등하는 인간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대한 호소이기도 하겠죠. 오늘 삼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적 신앙을 깊이 묵상하고 오늘 본문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깊이 있게 깨달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오늘 14절부터 25절까지 이 본문은요, 바울의 독백으로 알려진 본문이에요. 바울이 혼자서 독백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하는 본문입니다. 그가 회심하여서 죄와 갈등하는 인간의 그런 어떤 면목, 군상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대부분 이 본문을 여러분 아마 읽고 또는 설교를 듣고 묵상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은 이 본문을요, 바울이 죄와 갈등하는 자신의 자서전적 묘사를 하는 부분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 자기 갈등하는 모습을 이제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이 본문은 바울 자신이 등장시키는데요. 1인칭으로도 내가라고 이제 바울이 말하잖아요. 등장하면서 독자들에게 갑작스러운 변화에 의해서 당혹감을 주는데요. 바울은 6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6장에서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라고 말했어요. 맞죠? 죄 가운데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라는 거는 죄 가운데 살리오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7장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흥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해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는 거죠. 신자는요. 맞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갑자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바울은 지금까지 죄 가운데 신자가 된 사람들은 죄 가운데 거할 수 없고 죄와 함께 섬길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갑자기 바울이 맞죠? 사도 중에 이 복음을 전하게 열심히 이 바울이 갑자기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서 제 아래 팔렸더라고 말해요. 굉장히 당혹스러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급직하게 태도를 전환한 바울은 독자들을 당혹스럽게 하는데요. 이 바울이 갑자기 이 태도를 왜 바꿨을까요? 아마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들은 적이 있다면 여러분 아마도 대부분 회심한 바울의 갈등이라는 측면으로 이해했을 겁니다. 바울이 회심했는데 회심한 중에서도 여러 갈등이 있다라고 이해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한 상태에서의 바울로 아마 이해할 겁니다. 사실 이 본문은요, 굉장히 논쟁이 많아요.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많거든요. 바울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바울의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맥락과 바울의 의도를 잘 분석해서 이 본문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나 봤죠? 이 나는 바울의 1인칭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자서전적인 시점을 보여줘요. 근데 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본문의 해석의 정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바울이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에게 전하는 말씀으로 본문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7장 1절 보세요. 1절에 바울이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냐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법 아는 자들에게. 전에도 설교했지만 물론 여기서 바울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회당에서 율법을 배운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법이라는 건 율법이거든요. 이건 이제 보편적 법인데 근데 보편적 법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 율법을 배운 사람들 포함하는 거예요. 회당에서요. 그러면 이 법을 아는 거, 그 법은 뭡니까? 모세의 율법이겠죠. 예.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아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저는요 이 본문의 이 나라는 이 주체가 누구라고 보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 그죠?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바울을 묘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다고 했을 때 바울이 회심했을 때일까요? 회심하기 전일까요? 그렇죠. 회심하기 전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요. 자, 그러면은요, 바울이 14절에서 율법은 신령한 것, 육신은 저 아래에 있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율법과 육신을 구분하죠. 여러분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육신에 속하여 죄 안에 흘렸도다. 바울은 이렇게 12절과 13절에서 이미 율법은 어떻게 말했냐면요. 거룩하고 이롭고 선하다고 말했어요. 그죠? 본문에서 바울은 또 율법은 뭐라고 하나 더 붙이냐면 신령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신령한 것. 여러분 신령한 것이라는 이 의미는요. 영적인 것을 말해요. 종합해서 보면 율법은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심지어 영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며 영적인 존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뿐이죠. 하나님뿐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뭐예요? 계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따라서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신적인 기원이라는 겁니다. 이에 반하여 바울은 육신은 죄 아래 팔렸다고 말해요. 즉 육신은 뭡니까? 그러면 율법은 영적인 것에 반해서 신령한 것에 반해서 육신은 뭐예요? 육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육적인 것은 이제 세속적인 거라는 거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의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을 지배할 때 조화롭다, 아름답다라고 말했죠. 플라톤의 이론에 의하면 굉장히 그렇습니다. 고대 교부들도 고대 세계관에 벗어나서 살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한 그리스도스님도 이렇게 말했어요. 욕망 자체는 죄가 아니고 그것이 분에 넘쳤을 때 죄가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육신 자체는 속되고 욕망을 일으키지만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과욕이 될 때 죄가 된다고 말해요.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과 그들에게 율법을 배운 그리스 로마인, 그죠? 그리고 당시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사상을 기독교화하면서 변증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이 바울은 당시 세계에서 구분하는 영적인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방법을 사용하지만 당시 사회에서 이해된 이런 인문법적인 방식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성경에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성령의 영감을 받아 성경을 기록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의 변증은 당시 세계에서 발견할 수 없는 탁월한 설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과 동시에 신령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도덕률이죠. 도덕률. 율법과 동시에 신령한 것이라면 도덕을 말해요. 도덕률. 그죠? 철학자들은 이 도덕률을요 매우 신령하고 영적인 것으로 보았고요. 인간은 신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 덕을 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덕을 훈련해야 된다. 오늘날 사람도 이 말씀은요 전혀 모순적이지 않을 겁니다. 덕을 훈련하는 것, 그것은 마치 시인적인 경지에 이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착한 사람이 상 받는 것이 불의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착한 사람이 상 받는 건 당연하죠.
우리에게 익숙한 도덕률, 그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도덕률. 권선징악이죠. 선은 장려하고 악은 멸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인간은 사회의 규율에 따라서 선을 행할 수 있죠. 그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율법이란 하나님의 신적 기원에 내포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본문에서 알고 있다는 동사를 완료로 사용했어요. 완료로. 이는 7장 1절의 대상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겁니다. 신령한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은 자기 힘으로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신령한 율법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데 이룰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거죠. 오늘날 신자들에게 탁월한 통찰력을 이것은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은요, 이것은 탁월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는데요. 여러분, 대부분 신자들이요, 설교자에게 how to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죠?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라고 물어봅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설교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은 이거 제가 볼 때 그 설교를 끝마치고 반드시 적용을 해달라는 거예요. 적용이요. 설교자는 그들에게 이 적용을 통해서 무엇을 제시할까요? 대부분 도덕을 제시합니다. 도덕이요. 여러분, 설교는 도덕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대부분 오해해요. 도덕을 가르쳐 달라고 해요. 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이거 자꾸 물어보고 그거 자꾸 적용해 달라고 말해요.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착하게 살고 싶은 방법을 알고 싶다면은요, 철학자들의 책을 읽으면 됩니다. 자기계발서를 읽으면 돼요. 또는 뭡니까? 수양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설교에서 적용을 찾거나 도덕을 알려달라고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이 말을요,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요, 감각 없이 말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런 감각 없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불쑥한 말이 아니에요. 답답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 율법 아래서 배우고 그것을 몸에 새길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율법을 종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이에요. 본문에서 바울은요, 육체를 속된 것이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육체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나도는 바울입니다.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 바울은 평생 율법을 지키며 율법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평생을 살았어요. 그 어릴 때부터요. 그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도덕적이며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철학자들과 율법 교사들이 도덕을 제시할 때 은혜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라고 말한 이 말은요, 자신이 율법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영적인 율법 아래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서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그 도덕률을 시키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평생 살았지만 죄 아래 팔렸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육신의 죄 때문에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율법에 흠이 없다고 보았지만 그는 자신이 율법의 의로는 결코 흠이 없다고 보았지만 그리스도 앞에서는 메울 수 없는 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앞에서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수도적 규율을 통해서요, 탁월한 의에 이르라고 했습니다. 그는 고행을 통하여서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 수도적인 행함을 통하여서 탁월함에 이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는 자기 죄는 날마다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수도를 통해서 제가 가벼워진 것이 아니라 더욱 무거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덕적 규율은 결코 하나님의 신령한 율법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신령한 율법으로 도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내가 행한 것을 내가 내가 알지 못하노니라고 말하는데요. 이는 앞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라고 말하는 것의 연장입니다. 제 아래 팔린 사람의 특징,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통찰력이 없다는 겁니다. 제 아래 팔린 사람들은 영적인 통찰력이 없어요. 영을 볼 수가 없어요. 15절에서 바울이 사용한 이 알다라는 이 단어는 인지적인 차원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행하는 그 행동은 인적인 차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행하는 행동, 그것은 반드시 인적인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도덕적 규율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그렇죠. 알고 있죠.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냐면요. 어떤 일이 윤리적이고 이웃을 이롭게 하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통찰력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없는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대부분 신자들은 설교자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를 질문하죠.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걸까요? 대부분 알고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지 알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를 읽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를 통해서 무엇을 왜 물어볼까요, 목사에게? 그들은 목사를 통해서 자기의 불의와 죄를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시대의 틀 아래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상황에 맞추어서 성경을 퍼즐 맞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한계 맞춰서 여기서 가져오고 여기서 가져가고, 그래서 이것을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불안감을 목사의 동의를 얻음으로 해소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부분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건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께 의뢰하십시오. 답을 주실 겁니다. 바울은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함으로써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제가 용인된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알다, 이 의미는요, 인식적인 차원도 있지만 또 하나 더 있어요. 인정한다, 시인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합리화하지 말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뭐냐면요,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은 이 말에서요, 원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을 서로 대조하고 있죠. 원하는 것과 미워하는 거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자아를 분석합니다. 자아를 분석하고 있어요. 그는 율법을 잘 알고 있죠. 그의 목표는요, 율법을 흠이 없이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의 목표는요, 율법을 흠이 없이 지키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은 도덕주의적인 완전한 율법을 실천하는 것이 삶의 목표였죠. 완전에 이르는 거였습니다. 완전에 이르는 거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 그것은 법을 지키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을 버리는 거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이 원하는 것을 다 지키고 행하였습니다. 반대로 율법을 폐기하는 자들을 미워했죠.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맥락에서 원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 이 사이에 그 행동을 대조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왜 이것을 꼭 대조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원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 사이 심리적인 갈등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심리적인 갈등으로 이해하는데 갈등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율법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요구할까요? 율법은 갈등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단순해요. 율법은 뭐예요? 순종을 요구해요. 예, 해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해요. 율법은요. 갈등이 아니죠. 전혀 갈등이 아닙니다. 바울은 율법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원하지 아니하는 불순종을 행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원하는 것의 기준은 뭐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원하는 것의 기준, 그것은 율법이죠. 율법입니다. 그 기준점은 명확해요. 율법이에요. 그러나 누구도 율법의 기준에 뭡니까?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의 기준에 못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의 기준에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거룩한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혀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말했어요. 이사야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나의 의로 여호와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죠? 과연 누가 자기의 의로운 힘으로 여호와의 율법 앞에 당당히 서겠습니까? 이사야는요. 혀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했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도덕법을 제시하고 그것을 행하라고 말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해요. 다시 말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했는데 그것을 인간이 전혀 행할 수도 없는 것을 제시한 것 자체가 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도덕적 지침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함과 자신이 원하는 행함 사이에 상충되는 부분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래서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뭡니까?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자기 힘으로 율법이 원하는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면 결국 율법은 뭡니까?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은 선한 것이다. 신령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결국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율법은 의롭고 선하죠? 그러나 율법은 의롭고 선하고 좋은 겁니다. 맞습니까? 그죠? 왜냐면 죄를 알게 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율법이 못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우리 자체를 의롭게 하고 선하게 신령한 존재로 성화시키는 못한다는 겁니다. 율법은 정죄를 하죠. 따라서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의 목표를 두고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열망하는 원하는 하나님의 높은 도덕적 기준을 암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높은 도덕적 기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간섭하는 행위자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7절 말씀해 볼게요. 17절 시작. 그쵸?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바울이 변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좀 굉장히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제시한 율법을 완벽하게 행하지 못합니다. 못해요.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과연 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같이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안 하겠습니다 하면 끝납니다. 우리는 육신의 죄가 하나님의 신령한 법에 이르는 것을 억압하고 있으며 반대하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육신의 죄가 하나님의 신령한 법에 가르치지 못하게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법에 이르도록 우리를 원하는 바를 촉구합니다. 해라 하고 말해요. 순종해라고 말해요.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행하는 것은 뭡니까? 육체의 소욕이에요. 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율법과 도덕을 통해서 의에 이를 수 없고 수행을 통해서 율법을 성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의 강력한 진 앞에 막혀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간의 내면에 거주하는 죄가 우리의 주인처럼 행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이를 수 없는 이 죄의 책임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인간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능력이 우리의 내면 안에서 작동하는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우리 안에 꽉 잡고 우리를 작동하고 있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죄를 용인하고 활동하도록 인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 자체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죄가 우리 안에 활동하고 우리 안에 활성화하도록 용인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에 이 죄책이 너무 과하다고 여기거나 인간의 내면에 선한 동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선을 행할 수 있고 선을 통해서 의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렇게 생각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 공동체가 선을 통해서 사회를 건강하고 이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사회는 선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어떤 선한 사람이 있는데 선을 행하였지만 자신에게 해가 된다면 그 선을 자꾸 지속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점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의로움이란 그리스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죠? 우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은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돌레반에 맞아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았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 안에 요구하는 선을 우리에게 짐지우지 않고 그 모든 짐을 그리스도께로 옮기셨어요. 누구도 하나님께 요구하는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도덕적 삶으로 결코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설교가 도덕과 윤리가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기독교는 도덕 철학도 아니고 착한 사람의 모인 공동체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착한 삶을 살 수 있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공동체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죄인들이 자기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의로움 앞에 굴복되어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를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속에서 세일을 이행하시는 그리스도와 성령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신자의 내면에 거주하는 죄가 하나님 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육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이들은 육신 자체가 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육신이 필연적으로 죄에 굴복된 것이 아니라 죄에 지배받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때문에 바울은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선한 것이 거주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이미 17절에서 내 속에 거하는 것은 죄니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선과 악이 인간의 내면에서 자리싸움하는 상상력을 발휘하여서 심리적 갈등을 묘사하는데요. 마치 선과 악이 내 속에서 신자 안에서 막 갈등을 일으키고 사람들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상상력을 생각하는데 17절에서는요. 내 속에 거하는 것은 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선과 악이 인간의 내면에서 자리싸움하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심직력을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성경은 인간이 선과 악의 싸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 아래 있는 자가 선을 행할 수 없고 은혜 아래 있는 자가 죄를 행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고요. 바울도 복음과 율법 사이에 회색지대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몸과 영혼 혹은 마음 사이에 다른 영역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바울은 몸과 마음이 서로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면 복음의 본질을 크게 훼손합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선한 의도로 죄를 지었다면 그 죄가 용서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어떤 사람이 선한 의도로 죄를 지었는데 선한 의도이기 때문에 그 행위가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요 현대 사회에서는요 도덕적 논쟁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겁니다. 논쟁의 여지가 충분히 있겠죠. 왜냐하면 인간은 완전한 도덕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거예요. 의도와 행위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도와 행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선한 의도는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결코 죄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알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고 말해요. 선이 그 육신에 없기 때문에 선을 원한다 하더라도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종종 무엇이 문제냐면
선한 비신자, 비그리스도인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들 중에 순수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려는 의도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순수한 의도로 선을 행하는 의도를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죠. 죄가 인간의 전적인 부패를 일으켰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중에 탁월한 선함이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맞죠? 그들 내면에 죄를 이길 만한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으며 이는 세상에 죄가 만연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우리는 전적 부패를 알잖아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뭐가 만연한 겁니까? 죄가 만연하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말과 같이 세상에 죄가 만연하다면 아직도 선한 사람이 있고요. 이 세계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가 만연하면 파멸돼야죠. 저주받아야죠. 근데 왜 이 세계는 아직도 유지되고 있고 여전히 이 선한 어떠한 그 사람들은 있을까요? 대부분 인간이 죄를 억제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인간 안에 죄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말해요. 현대 신학자들은 이를 일반 은혜 영역이라고 말해요. 일반 은혜 영역. 이 문제는 매우 다루기가 어렵고요. 교회 분열을 야기시킨 만큼 문제거리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적 타락 혹은 전적 부패 교리를 종교개혁자들로부터 물려받았죠. 우리는 인간이 자기 힘으로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세계가 타락으로 파괴되지 않도록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 진리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주었고요. 도덕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인간 사회가 파괴되지 않고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없던 시대의 사람 혹은 율법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양심의 법이 적용되어서 죄를 억제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말했어요. 이 때문에 우리가 비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의 율법이 가깝게 행동할 때 선하다고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행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효력 또는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악으로 멸망당하지 않도록 거룩한 율법을 주셨고 또한 선한 마음을 주셔서 유지되도록 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 세상이 유지되고 여전히 이 세상이 파괴되지 않는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선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육신의 선한 것이 없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종종 이 세상이 죄가 억제되고 선하게 유지되는 것을 선한 사람들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들을 마땅히 구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생각은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면 불의하다는 생각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 이수신장은 구원해야 된다. 세운장 구원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의다. 라고 말하기 좋아하죠. 그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유지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선은 우상숭배입니다. 바로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19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우리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바울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는 악을 행한다고 말했어요.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고 말했어요. 세상에 죄가 억제되고 문화가 발전되고 유지되는 것은 인간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덕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에 있는 또 비신자 중에 선한 사람은 그 내면에 있는 선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일반 은혜 덕분입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비신자에게 베푸신 은혜가 그 일반을 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선한 행동은 의무 혹은 인간의 도리적 차원에서 행한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무, 또 도리적 차원, 그 율법에 행하는 차원이요. 만약 선한 행위가 회개와 믿음으로 그 선한 사람의 그 선한 행위가 회개와 믿음으로 이끌지 않는 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선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행위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 내면에 있는 도덕성, 윤리, 그리고 선함이 이 세상을 선하게 이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도덕주의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선한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의를 발견하려고 발버둥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착한 사람, 도덕적인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바울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하는 근본적인 행위자는 율법이 아니라 죄라고 말했어요. 인간은 죄 때문에 죄 가운데 한순간도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종종 인간의 선함이 죄를 극복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만 죄를 억제하도록 조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이 선한 의도로 만든 모든 것은 인간은 악하게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악하게 사용하는 인간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세상을 선하게 지탱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도덕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죄를 극복하고 도덕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율법에 이르려는 모든 일은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성령을 주심으로 능히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힘으로 십자가를 질 수 없고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죄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율법은 신령하고 거룩합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죄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서 서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를 고소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도록 합니다. 죄는 의 앞에 무기력하며 원하는 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였고 루터는 수도 생활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과 수행으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의탁한 자만, 그들만이 성령의 능력을 얻어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힘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을 배양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억압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덕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며 그 능력으로 성령님과 교제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삼위 하나님의 언약적 교제에 참여함으로써 자기 무능을 시인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한 주간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